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또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원리 속에서 우리는 자유스러울 수 없습니다. 육체의 원리를 먼저는 생리의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생리의 현상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을 자주 보게 될까요? 보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생리 현상이에요. 몸이 무리하면 몸살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립니다. 추운 데서 자면은 천하장사라도 감기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립니다. 천하장사라도 감기에 걸립니다. 운동을 안 하면은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력이 떨어집니다. 요즘 암에 걸리는 사람이 많은데 암에 걸릴 확률이 제가 뉴스를 보니까 35%래요. 오염된 환경, 오염된 공기, 많은 스트레스를 통해서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추운 데서 잤는데 믿음으로 감기에 안 걸릴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로 있는 한 우리는 육체의 원리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이렇게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추운 데서 자면은 감기에 걸립니다. 나이가 들면은 노쇠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생리작용의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생리현상은 똑같습니다. 남이 걸리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에 일어나는 모든 생리적인 원칙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심리 현상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할 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것은 똑같은 심리 현상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잘 대해주면 기분이 좋고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학대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누구의 배신을 체험하게 되면 속이 상하고 서운한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심리 현상이에요. 이런 것에서 특별히 믿음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현상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좀 잘못된, 누구나 똑같은 심리 현상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육체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리 현상이 있습니다. 영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질문을 하게 돼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게 되는가? 전에는 전도할 때 그걸 많이 썼는데 사영리를 아십니까? 그래서 영리를 4가지로 해가지고 그렇게 전하는 전도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전하게 했습니다. 영리 현상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세상은 모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영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까요? 영리의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자연인이라고 말합니다. 자연인, 그냥 보통 모든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예요. 그것은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이고 그리고 멸망, 장차 지옥에 갈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런 중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로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나의 인생이, 나의 존재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로 내가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누구나 갖고 있는 생리적인 원칙, 심리적인 원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권능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생리의 원칙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특별하게 있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예가 오늘 읽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고 BC 대략 725년경에 그 중심에 남유다 왕국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38장 1절을 보면은 그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37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7장을 보면은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인 아수르가 이제 유대 민족을 각지를 이렇게 침공을 해서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남유다 왕국의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공격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37장 21절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장 3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다. 30장 37절 38절을 보면은 아수르의 그 강맹한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중에 그 아수르의 그 본국에서 내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38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 공격하는 것을 풀고 철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8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히스기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죽을 것을 말씀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겠다고 말씀합니다. 2절 3절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런 상황에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3절에 보면은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복전에서 성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4절에 보면은, 그리고 5절 6절을 보면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합니다. 내 주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21절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그 과정 가운데 무화과를 으깨서 종기가 있는 것. 많은 사람은 이 히스기야의 병을 피부암으로 추정을 합니다. 거기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권능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네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캡슐 안에 든 것처럼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을 때는 아무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포장을 벗기고 캡슐이 벗겨지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날 때에 그 말씀 가운데 권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의 끝이 말라기서로 끝납니다. 시기적으로도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그리고 450년 동안 말씀이 없었어요. 이 시기를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약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이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은 중풍병자 그 친구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이끌고려고 지붕을 들고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그때 2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귀신들이 쫓겨가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는 사역이었어요. 말씀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말씀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시대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그저 캡슐 안에 있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캡슐이 벗겨지고 말씀이 살아날 때 말씀이 이 시대에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2019년은 앞으로는 모르지만 저의 지금까지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입원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하니까 제가 보호자예요. 여러분, 부부는 서로 보호자예요. 아내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있으면서 병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참 좋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참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웃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얼마 전까지는 자기가 웃고 싶어도 웃을 힘이 없어서 웃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웃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는 아무리 해서 몸의 모든 기능이 최저 상태로 떨어져 있는 상태. 암이 몸의 곳곳에 다 전이가 돼서 각 기능이 아주 떨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산소 보조기를 코에 해야 좀 숨 쉬는 것이 좀 쉽고 몸을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먹는 기능도 팔다리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먹는 것도 그래서 먹을 때도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 걷는 것도 힘들어서 걷는데도 옆에서 휠체어를 타든지 워커를 타든지 옆에서 도와줘야 돼. 그 중에서도 그런 와중에서도 저희 아내에게 제가 참 감사하는 것은 그런 와중에도 항상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따가 울면서 나를 보고 당신이 옆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때로는 여러분의 기도를 알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표현도 하고 제 아내의 병이 본격적으로 발견된 것이 11월 중순이에요. 11월 13일에 발견이 됐는데 저는 그때 제 아내랑 같이 그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그리고 편이라는 그 선포를 듣고 선고를 듣고 저는 죽는 것밖에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막 저 공황 상태에 빠질 정도로. 근데 지금은 그래도
소망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위기의 순간이 중간에 있었지만 그래도 항암 치료하는 과정이 23일쯤 시작된다고, 그래서 월말쯤에서 좀 땡겨지는 걸 가지고 위안을 삼았는데 가장 큰 고비가 23일에서 한 일주일 전쯤, 그러니까 지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가 남았는데 숨 쉬는 게 너무 어렵고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 조치를 할 수 없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상태는 너무 악화되어 가는데. 그래서 12월 15일, 16일에, 15일, 15일에 저희 아내와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 더 기다릴 수 없지 않느냐. 응급실에 가자. 응급실에 가서 어떤 조치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응급실에 갔다가 일반 항암을 시작하자.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응급실에 갔다가 중환자실 가면은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기다리자. 그것이 15일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예상치도 않았는데 16일 날 월요일 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오케이가 떨어졌으니까 19일 날 목요일 날 외래가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다급해서 오늘 외래가 있는 날인데 오늘 안 되냐고. 그 월요일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항암 주사를 맞으려면은 미리 약을 먹고 준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후에 연락이 왔어요. 내일 들어오라는 거예요. 17일에 화요일 날.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이 외래가 없는 날인데 그날 특별히 나와서 봐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화요일 날 가서 검사를 하고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항암을 시작하죠 하는데 너무나 기뻤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17일에 첫 번째로 항암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 연구원은 자기가 그걸 진행하면서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것을 처음 봤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합니다. 당초처럼 12월 말에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볼 때는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12월 23일 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지금 12월 29일인데 저희 아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병마와 잘 싸워 이기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준비 찬송할 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것이 요즘 저의 고백이에요. 항암주사 효과도 50%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반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항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견디고 있는 걸 보면 항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혈압도 좀 좋아지고 숨 쉬는 것도 좀 좋아지고 육체의 기능이 이제 회복되는 것만 남았는데 병실에서의 생활은 하루에 2번 예배를 드립니다. 최종진 목사님 부부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저하고 저희 아내랑 둘이 예배를 드리고 어떤 때는 저희 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수시로 안수기도를 해요.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신유의 은사를 달라고 수시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천국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건 했는데 치유 사역은 제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목회 남은 기간, 그리고 내 생애의 남은 기간 동안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리고 그 남은 시간은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저희 아내가 김미선 집사님이 보내준 찬양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 찬양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감사해요. 오늘 생명 주심이 감사해요. 오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이 감사해요. 아직 생명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감사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견디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요, 이 병이 발견됐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 있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소망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저희 소망이 바로 이겁니다. 저희 아내의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히스기야를 말씀으로 낫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21절에 보면은 그 종처에 무화과 으깬 것을 붙이라고 하십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직접적인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일반 은총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할 때 말씀으로 직접 낫게도 하셨지만 때로는 소경의 눈을 보게 할 때 소경에게 침을 땅에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와 면물에 가서 씻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치료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오직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치유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치료자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만이 하시는 그런 일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직접 역사를 하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치료하시지만 때로는 무화과 나무나 진흙과 같은 일반 우리에게 주어주신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이 항암 주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또 역사를 이렇게 일으키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항암 주사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일반 은총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이라든가 어떤 관계라든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한방병원에 입원했는데 한방병원이 없었다면 집으로 갔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임상실험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최적의 길을 그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에 가장 크게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생리적인 원칙, 심리적인 원칙, 그거에 지배를 받지만 그러나 그 중에
특별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캡슐에 갇혀 있으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말씀이 캡슐이 깨트려지고 그 안에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20주년입니다. 우리 교회 20주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었음을 저는 깨닫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종처에 붙이면, 무화과를 께서 종처에 붙이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다르게 설명하면 때로는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의 뿌린 작은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종처에 무화과를 으깨서 붙이듯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듯이 여러분의 삶에 민감하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를 그렇게 몸소 체험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019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면서 그걸 근거로 2020년에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2020년을 시작하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